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 사이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2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의 사내 아이를 모조리 죽였다.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울부짖으며 크게 슬피 우는 소리다.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우는데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헤롯이 죽은 뒤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그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요셉은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는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물러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았다. 이리하여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씀하신 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우리는 성탄절 하면 화려한 조명과 트리 장식, 그리고 평화로운 찬송가를 떠올리죠. 하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성탄의 모습은 그리 화려하고 평화롭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자마자 맞이한 현실은 차가운 마국간이었고 그 뒤에 쫓아온 것은 헤롯 대왕의 칼이었죠. 오늘 본문에는 갑작스럽게 밤중에 짐을 싸서 이집트로 도망가야만 했었던 요셉 가족의 피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화와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는 줄 알았더니 갑자기 위기가 찾아오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세상은 여전히 악하고 오히려 죽음의 위협을 맞이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마치 이러한 피난민처럼 쫓고 쫓기는 삶으로 느껴질 때도 있죠. 우리의 기도에는 이런 말이 터져나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면서 왜 저희의 삶에는 여전히 비극과 불안이 끊이지 않나요? 우리의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 사이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기와 아내를 데리고 이집트로 도망가라고 말하죠. 우리가 요셉이었다면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 이제 막 아기가 태어났는데 갑자기 밤중에 다른 나라로 도망가라는 당황스러운 소식이죠. 어찌되었든 요셉은 천사의 말대로 이집트로 가족들과 피신을 갑니다. 헤롯 대왕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서 머무르게 되죠. 하지만 성경은 이 피난길을요 도망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말씀의 성취라고 부르지. 그래서 15절에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 가족의 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했던 것처럼 마침내 그런 구원이 임하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이런 결정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계획대로 안 되는 것 같고 굉장히 목표에는 돌아가야 하는 것 같고 멀어지는 것 같고 혹은 익숙한 터전을 떠나야 하거나 원치 않는 곳으로 내몰리는 것과 같은 상황이 있을 때가 있죠. 방황하는 것 같나요? 도망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위기보다 늘 앞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위험할 때 가장 안전한 길을 예비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이시죠. 이어서 본문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2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의 사내 아이를 모조리 죽였다.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울부짖으며 크게 슬피 우는 소리다.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우는데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앞서 헤롯은 동방 박사들에게 메시아가 태어난 곳을 알려달라 그랬었어요. 그런데 박사들이 아기를 죽이려는 그의 계획을 알게 되고 이를 거부하죠. 그렇다면 헤롯은 포기했을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렇다면 그 근방에 있는 모든 아기를 죽이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진짜 미치광이죠. 결국 베들레헴과 그 주변 지역의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어린 자녀를 잃은 어머니들의 고통이 기록은 되어 있지만 우리가 참 헤아리기 힘든 고통이죠. 하나님은 왜 이 아이들을 지켜주지 않으셨을까?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러나 마태는 이 순간마저도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기록하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고의로 이 비극을 만드셨으며 이런 것을 기뻐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떠한 세상의 죄와 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후 예수님 자신도 이 길을 가시지 않습니까? 이집트로 피신을 갔던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의 칼날에서 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로 가십니다. 스스로 가신다고요. 그리고 죽임을 당하시죠. 세상은 늘 악을 추구합니다. 그 결과 늘 우리 주변에는 죄와 악 그리고 죽음이 도사리고 있죠. 이 세 가지는요, 타락한 우리들에게서 결국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 죄와 악, 죽음도 우리를 아프게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릴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아직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도리어 성취하게 합니다. 본문 19절부터 23절을 보죠. 헤롯이 죽은 뒤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그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요셉은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는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물러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와서 살았다. 이리하여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씀하신 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헤롯 대왕이 죽은 뒤에 요셉 가족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아켈라오를 두려워해서 유대 지방이 아닌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에 정착을 하죠. 자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겠지만요. 아켈라오라는 인물 또한 헤롯과 같은 폭군으로 기록되고요. 나중에 퇴위되는 인물이에요. 이를 두려워해서 다른 지도자가 다스렸던 갈릴리 지방으로 갔던 거예요. 당시 나사렛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곳이라며 멸시받고 버려졌던 곳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구원자가 나게 하시죠. 화려한 예루살렘 궁궐이 아니라 초라한 목수의 집에서 구원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돌아가는 것 같고 정착하지 못하는 것 같고 쫓기는 것 같습니까? 결국 돌고 돌아온 곳이 낡고 초라한 곳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남들은 잘 준비된 집에서 보란듯이 잘 살고 정착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 같나요? 주님은요, 바로 그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세상을 구원할 준비를 하셨어요. 낮은 자리는 그렇다고 버려진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낮은 자리에 주님의 영광이 머무르고 더 큰 일을 할 준비를 하게 하시죠. 어떻게든 경쟁자를 죽이고 자신의 왕위를 유지하고 싶어 했던 헤롯 대왕은 결국 죽고 역사 속으로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를 피해서 피난 가셨던 예수님은 메시아이자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구원의 주가 되셨죠. 세상의 위협은 요란합니다. 세상의 위협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죠.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면에 조용합니다. 제발 조금 더 시끄러웠으면 좋겠는데
우리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조용할 때가 참 많죠. 하지만 영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집트로 피신하는 것처럼 방황하는 것처럼 보여도 라헬의 통곡과 같이 고통 속에 부러지는 슬픔이 있는 것만 같아도 나사렛과 같이 낡고 비천한 삶으로 보여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또 여전히 살아봅시다. 예수님께서 그 고통과 낮은 자리에 먼저 계셨었고 지금도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인도하심과 계획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여전히 기대와 소망이 있는 법임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고 그 믿음 아래 여전히 또 하루의 힘을 내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기쁨 뒤에 찾아온 헤롯의 죽음처럼 우리 인생에 들이닥친 갑작스러운 위기와 불안 앞에서 두려워하는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피난길로 내몰리고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어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 친히 낮은 곳으로 오시고 우리 대신 죽음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처한 나사렛 같은 초라한 환경이 주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악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끝내 승리하실 예수님만 의지하며 담대하게 걷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